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성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이 사사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가나안 왕, 그 야빈의 압제를 받는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그를 사사로 일으켜서 그래서 전쟁을 주의하게 하시고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그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철병거 900승을 거느린 엄청난 군대 장관을 갖다가 잡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의 영광이 남자들이 아닌 여인들에게로 다 돌아갔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서는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여성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사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하니 자기들의 신분을 잃어버리니 이방인인 여인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아주 낮아지는 자세로 주님을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또 주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거기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망하게 하는 그런 것밖에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시스라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잡은 여인은 바로 야엘이었어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미디안 족속에 속한 겐 족속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 정착할 곳이 없었어요. 어떤 기업을 분배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은 여호와께 속한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드러낼 기회가 있을 때 담대하게 그 신분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새 막독으로 새 말뚝으로 잡아버렸습니다. 마치 돼지 묶어놓고 돼지 잡듯이 그 시스라를 갖다 이불로 덮어놓고 말뚝으로 머리에다가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을 그리고 그 군대를 다 박살을 내셨습니다. 이 여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타락하고 신분을 잃어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돼버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다시 일깨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나게 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나와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게 했고 시스라를 깨는, 즉 뱀의 머리를 깨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보라가 큰 승전을 거두고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드보라가 뭘 했느냐면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바로 승전의 노래요. 또 승전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구원의 노래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원의 노래가 참 반복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또 시편에 나오는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구원의 노래들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또 마리아가 불렀던 또 노래들도 이거 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 흰옷 입은 성도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또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보면 구원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고 나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은 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보라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영솔한 자와 백성들의 헌신을 말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조금 이상한 건 뭐가 이상하냐면 그럼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를 먼저 찬송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들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드보라가 사람을 먼저 등장을 시키면서 노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그를 영솔하였고 라는 요 구절은요, 이게 우리나라 그냥 성경에는 영솔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 구절은 이스라엘의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것이 긴 머리카락들을 너풀거렸고 혹은 너풀거릴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또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뜻이 애매하니까 그냥 영솔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록을 했어요. 자, 여기 두령들이라고 번역된 말이 또 두령들이 영솔하였고 라고 하는 말이 긴 머리카락을 가진 이들이라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냥 두령들이 영솔하였고 긴 머리카락을 너풀거렸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두령들이 영솔하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령들이란 이 단순히 백성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니까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용서를 했다.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사람들이 그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앞에서 달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딱 여러분들 답이 나올 텐데요. 누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를 거쳐오면서 자세히 봤잖아요. 자, 머리를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실인들이죠. 또 누굽니까? 제사장들 중에 일부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나실인들이라 할 수 있어요. 나실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삼손이라든가 나실인이었죠. 그래서 사무엘도 제사장에도 속하지만 나실인과 같이 되었죠. 이 사람들은 머리를 깎지 않아요. 길게 머리를 늘어뜨리고 다닙니다. 술도 마시지 않아요. 자신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나신이로 구별된 사람들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경건하고 자기를 구별하여서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구별된 생활을 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구별되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산다 할지라도 자기들을 잘 구별한 나실인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꾹 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실인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은 드보라가 지금 승전, 하나님이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셔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승전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보라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그들이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달렸다. 이 말은 바로 이런 나실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은혜와 평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하나는 바로 드보라의 군대를 이끌어 선봉에 선 바락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바락이 누굽니까? 레위인이죠. 나실인으로서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전쟁의 맨 앞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락뿐만 아니라 많은 나실인들이 전쟁의 선봉에 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셔서 적군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패퇴시켰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서서 하나님이 친히 전쟁해 주신 것은 누구를 보고? 그런 나실인들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라고 드보라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을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자기를 철저하게 구별하고 철저하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아
이스라엘을 갖다가 인도하고 구원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나시린처럼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별된 나를 보시고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이 사회를 지켜줄 수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교회도 정말 그렇게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이들이 있어야 그 교회도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옛날에 김홍도 목사님이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선교부 총무로 있으면서 지방연합성회 때 김홍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그 지방성회를 할 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현 목사, 우리 교회 교인이 5만 명인데 그런데 내가 실제로 보고 목회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글쎄요. 5만 명 교인 중에 한 10,000명 정도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야. 딱 50명이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50명만 보고 목회한다는 거예요. 그 50명이 5만 명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50명 때문에 5만 명의 교인이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이들 그 50명이 있기에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 목사도 많은 사람들을 보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렇게 헌신되는 사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들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자기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또 그들만을 본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정으로 확산시키고 이 나라로 확산시키고 미래 내 자손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 나시린들 때문에 그 나시린들이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나시린들 때문에 그 구원이 그 거룩함이 이스라엘 전체로 확산되어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라. 자, 그러므로 들보라는 이스라엘 진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가져온 나시린의 헌신을 가장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시린의 헌신으로 당시 이스라엘에 거룩이 주어졌고 이스라엘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평화가 주어지게 되었음을 일깨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마다 이런 일을 자기 백성들 중에 일으키는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 드보라는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하면서 좀 이상한 명령을 하는 것 같아요. 3절을 봐보세요. 너희 왕들아 들어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귀 기울여 들을 사람들이 누구냐? 왕들과 방백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왕들과 방백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겠어요? 방백들은 신하들이죠.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어요. 신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까지 나라가 갖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왕도 없고 신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체 가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나라가 세워지질 않았어요. 다윗 때 가서 비로소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고 신하들도 없습니다. 왕도 없고 방백들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왕들과 방백들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라 할 수 있죠.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 왕들이 있어요. 자, 이들에게 드보라가 듣고 귀를 기울이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방백들아, 왕들아, 방백들아, 너희들 귀를 열고 분명히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드보라가.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의 하신 일을 듣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은 분명히 너희들 귀로 듣고 그 여호와께 항복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대적하다 멸망을 당하든지 하라. 그런 뜻에서 지금 드보라가 왕들아 귀를 기울여 들어라, 방백들아 너희들 분명히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군을 베푸셨고, 어떻게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하셨는지 너희들 분명히 듣고, 귀를 열어 듣고, 너희들이 그 여호와 앞에 와서 항복하든지 아니면 우리와 대적하다가 멸망하든지 둘 중 안에 한 가지 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드보라의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태도가 복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항복하든지 끝까지 대적하다가 망하든지 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신약의 사도들의 복음 전파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 하나님께 항복하든지 아니면 대적하다가 망하든지 하라고 하는 의미로 선포되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위를 거스릴까봐 쩔쩔쩔쩔쩔 매면서 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는 드러내고 그리고 선포하는데 거기에 복음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쩔쩔매면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들을 담대히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듣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그것을 대적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든지 복음 전파는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속에 자기들이 참여하고 그 증거로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임하여 있으십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비굴할 필요도 없어요. 쩔쩔맬 필요도 없어요. 당당하게 드보라처럼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아는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지하철에서 막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언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이야기할 상황이 있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들에게 뭐 지금 막 저 버스 안으로 지하철 안으로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게 돼.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담대하게 예수를 말하셔야 되네요. 복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어느 때라든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건이 생겨서 복음을 말할
기회가 우리에게 오게 돼요. 자연스럽게 오게 돼요. 이웃집에 놀러 가서 있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서 그냥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아니면 혹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올 기회가 또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이만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연약과 약점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기회가 왔을 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 오늘 드보라의 이와 같은 구원의 노래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우리도 당당하게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이스라엘의 두령들이라고 나와 있는 거, 긴 머리를 가진 자들, 그리고 영솔하였고 그 긴 머리를 너풀거리며 백성들 앞에 달린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나실인들입니다. 자기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모든 이스라엘에게 그 은혜가 번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 자신을 내가 참 거룩하게 구별하고 경건하게 구별해서 나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 번지고 우리 이웃으로 번지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로 번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오늘 저녁 기도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주의 전에서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세워진 자리,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아버지,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당당하게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고 이 복음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받은 자들답게,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항상 인도하시고 성령님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늘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인한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우리 주님이 늘 우리를 아버지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구별된 아버지 나실인과 같은 이들이 있어야 겠습니다.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구별할 수 있는 이들,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경건하게 복종시킬 수 있는 이들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서절교회 그와 같은 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이들이 아버지 늘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들이 아버지 나를 구별하여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입술에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허락하사 아버지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복음이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아니하며 이 복음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아름답게 들려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쁘게 들으시고 기쁘게 화답하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이 종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이 종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세워지는 모습
오늘날 이 종이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복음의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아버지 우리 교우들에게 드러내 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을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행하게 역사하셔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앞에서 패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의 승리가 우리가 당당히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전능자의 손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구원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복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아버지 세워져 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온 천하에 더욱더 드러나고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저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이 땅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분인 것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당당히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단계까지 최후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최후의 날 이 죽음 앞에서까지 우리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또 이렇게 당당할 것은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구원의 복음을 가졌고 우리는 아버지 거룩한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을 아버지 더욱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니 우리는 거룩한 주의 아버지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저 천국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사람을 아버지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에 대해서 미워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분노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함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흐르는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아버지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버지 선한 아버지 하나며 이 선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아버지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울러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비춰짐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를 아는 빛으로 우리가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빛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이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며 이 빛 가운데 모든 흑암이 불러가며 이 빛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굴복하는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빛 대신 빛의 사자와 같은 저희들이 아버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우리 가든 이 빛이 강하게 비춰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빛 앞에 모든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기도하였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이 빛이 아버지 비춰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종이 아버지 하나며 간절히 구하는 이들에게 이 빛이 비춰져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어둠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서지역에 이 빛이 크게 비춰져서 아버지 음부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간명한 주의 빛이 환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아버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사 우리에게 아버지 많은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언급하고 우리가 손 내미는 모든 곳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는 그 귀한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 주의 선한 영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선한 영들이 아버지 우리가 영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 아버지 추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얼씬거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같은 악한 영적인 아버지 흐름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다 차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선한 영들이 일만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돕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아버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재하여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거룩한 천국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그 나라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그 나라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